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주일 맞아서 이렇게 은혜 안에 건강한 모습들을 배우니까 마음이 기쁩니다. 예배 후에 또 잠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각각 누리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말씀 두 구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에서 두 구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8절 29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 구약성경 580면쯤에 있을 건데요.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또 한 말씀은 31절입니다. 건너뛰어서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8절 29절 그리고 31절을 공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필요 불가결한,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핵심적인 요소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성도가 천하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믿는 자의 신앙의 척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깨닫게 된 사실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도를 변화시키고 또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필수적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여기서 내 말은 하나님 말씀이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다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나가야 할 길을 찾고 목표를 확인하고 수단과 방법을 도움받는 데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아멘하며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제 그 앞에 그 책임이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삶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활용을 해야 되겠기에 하루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대하여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여기에 모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40년 동안 머물렀다는 것을 잘 아는데 거기는 동작할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음식을 통해서 40년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혹은 여자들은 아침에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만나를 구하러 진 밖으로 나가는 거죠. 텐트 밖으로. 그릇, 자루 이런 걸 들고 남정네들이 나가든가 여인네들이 나가든가 식구들이 먹을 만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새벽마다 나가는 거죠. 안 나가면 굶는 거예요, 그날은. 그러니 굶지 않게 해서 부지런히 밖으로 나갔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내린 것들이 하얀 가시같이 이렇게 우리로 생각하면 쌀처럼 쫙 쌓여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을 퍼 담는 거예요. 가져와서 이제 식량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셨으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를 뿌릴 일도 없고 경작할 일도 없는 거죠. 그 만나만 거두면 되는 거죠. 이 만나가 언제 중단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먹을 때 끝났어요. 딱. 다시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기적을 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만나를 무엇으로 영적인 교훈으로 삼는가 하면 하늘 양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우리가 먹는 하늘 양식은 생명 양식인데 이 양식을 먹으면 더 이상 배고프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영존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양식이다. 결국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교훈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만나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뭡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 사랑하는 자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주님 사랑해요. 네. 참 그런 걸 부를 때마다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 지키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우리 성도들의 삶과는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자, 오늘 예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후.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과 31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예후가 무엇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던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예후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 규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켜 준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결론처럼 등장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후가 누구냐? 우선 예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그는 여호와이시다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사전으로 확인하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예후라는 말이 뭐라 씁니까? 그는 여호와이시다. 이름 참 잘 지었습니다. 예후. 근데 예후라는 이름이 여러 인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후는 누구와 관련된 예후냐? 엘리사 삼도가 기름 부은 받은 자,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과 관계가 있어요. 자, 좀 더 이야기를 시작하면 왜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었는지를 잘 압니다. 그것은 다윗 왕 때만 해도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등장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었어요. 솔로몬 때까지. 근데 솔로몬의 아들이 문제였죠. 그 이름 르호보암. 여로보암하고 비슷한데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즉위했을 때 이 친구라 그래서 미안하긴 한데 좀 연세가 드신 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옛 규례와 이런 것들에 정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진 그 어르신들의 교도를, 가르침을 따랐으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 또래 젊은이들, 그냥 버릇없이 자란 젊은이들과 교류하면서 그의 말을 듣게 되었는데, 자,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비슷한 이름 여로보암은 어떤 왕인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이 땅에서 다윗 왕 시대에 솔로몬 왕 시대에 이렇게 이어져 갈 때에 적응하지 못하고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갔던 자입니다. 다윗 왕도 죽고 솔로몬 왕도 죽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고토로 돌아가야 하겠다 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와서 보니까 사실상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유명세를 타기는 했지만 그 엄청난 부와 명예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백성들이 고생했을까요? 고생하지 않았을까요?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르호보암이 왕이 올랐을 때 사실 그 선왕, 먼저 돌아가신 왕께서 부귀 영화를 누리긴 했으나 백성들이 참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 고생시키지 마시고 평안케 하시는 그런 정책을 펴십시오. 이런 논조로 교도를 했는데, 그 르호보암 왕의 친구들은 달랐어요. 아니다. 전갈로 치리하듯이, 전갈이 좀 무섭잖아요. 매섭게, 강하게, 독하게 통치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갔어요. 이 여로보암이 애굽에 피했다가 왕이 돌아간 걸 알고 돌아와서 새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그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교도를 듣지 않고 또 여로보암의 이런 충고 같은 것도 거절하고 친구들, 그 또래들의 조언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안 되겠다 하고 여로보암이 저쪽 사마리아 쪽으로 가서 스스로 왕이 되는데 무려 10지파가 따라갑니다. 10지파가. 그래서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때 이 여로보암이 한 죄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저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해서 하는 말이, 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거기까지 예배 들어갈 필요 없어. 여기 신 있잖아.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얼마나 악합니까? 금송아지 하면 누가 기억나죠? 예전에 모세와 아론 생각나죠? 아니,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저 산에 올라가더니만 소식이 없네. 우리를 인도할 사람을 뽑아서 애굽으로 가자. 별로 의견이 많았어요.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론이 만들어 놓은 것이 금송아지였잖아요. 이걸 아는데, 글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2개나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해서, 야, 백성들이여,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드려라.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너무도 끔찍한 죄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인데,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데, 특별히 아합 왕에 이르러서 가장 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부인 이세벨이 온갖 도생에 바알 사당을 만들고 목상을 만들고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아합의 아들이 요람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명하십니다. 사밧의 아들 여기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엘리사가 생도 중에 하나를 시킵니다. 너 몰래 가서 이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다 선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택한 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우상들을 회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여호와시다 하는 뜻입니다. 자, 우선 잠깐 살펴보면 우리는 엘리야 시대의 우상 숭배자들과 어떤 싸움이 있었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부인이었다는 걸 잘 알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 무조건 처단해서 죽이는 악하기 짝이 없는 악명 높은 그야말로 사탄의 화신 같은 존재가 바로 그 부인이었습니다. 아합의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워서 아합도 그 부인도 그 자녀들도 그 우상을 다 파멸하고 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거죠.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 예후가 정말 열심으로 그렇게 합니다. 아합도 멸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 부인도 2층에서 그 내시가 떨어뜨려서 죽음을 당하는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족속들이 멸하게 될 것을. 그래서 그 부인이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었을 때 개들이 달려와서 다 뜯어 먹어버려요. 그 시체를 장사하려고 했더니 머리 하나하고 발 하나하고 손 하나만 남는 거예요. 어떻게 수습할 것이 없을 만큼 개들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자의 말로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의 말로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아합의 왕의 아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70명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내용들이 끔찍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확실한 퍼포먼스 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불순종하지 마라. 핵심이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해이해져요. 하나님에 대해 해이해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 우상 숭배를 하는데 심지어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는 우상까지 하게 돼요. 세상에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율법을 받은 백성이 다 버리고 그렇게 무서운 불순종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사기의 결론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고 하나님의 계명 필요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계실 때만 해도, 광야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있을 때만 해도 율이 섰어요. 영이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가 섰었습니다. 그들마저 세상 떠나고 나니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함도,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어지고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자, 예후 얘기로 돌아와서, 예후는 이 하나님의 일면을 좀 우상을 없애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을 했습니다. 아합을 죽였고 이세벨을 죽였고 그의 아들 70인이 예후가 죽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방백들이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들을 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목상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모든 사당을 불살라버렸습니다. 자, 자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결론은 내리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으로 돌아오면 예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예후는 무슨 마음으로 바알 목상들을 다 불태웠을까요? 명령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 사당들을 다 불태웠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 열왕기하 10장 30절과 31절에 우리는 그의 사역의 반전을 보게 돼요. 28절, 29절에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의 금송아지와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알 우상은 다 제해버렸는데 북이스라엘의 원천적인 죄가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그것에는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 31절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여기 이 말씀을 중국해야 됩니다. 예후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다. 여기에 모순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철저히 바알의 우상을 멸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히 순종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우상을 멸하라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내용 아닙니까? 우상과 불순종. 근데 정작 그 명령을 수행한 예후는 자기가 그 우상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바로 그 죄.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후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로 봐야 할까요? 반은 순종하고 반은 불순종한 자로 봐야 될까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참 우리의 마음에 좀 씁쓸한 뒷맛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섬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결론이 늘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말씀을 사랑하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거기서 불러냄을 받아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다. 늘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에 순종하라.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낸 무리다. 그리고 결단코 세상을 바라보지도, 세상을 따르지도, 세상을 사랑하지도 마라.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만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늘 말씀에서 내리는 결론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를 좀 이참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는 분리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 40일간 금식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친히 바위판에다 돌판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친히 친수로 썼다고 기록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신비에 기록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주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단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게 될까요?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결별되고 깨끗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회개와 깨달음이 있게 되고, 그때 우리의 의지에 이 말씀이 역사해서 참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도록 성령의 역사, 진리의 역사,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아멘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합니다. 주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아름다운 교훈인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데 더 말씀이 필요한가? 주님이 와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타당한 말 같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은.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혼과 몸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천성을 향해서 나그네와 행인같이 진군해 나가고 있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구주와 주님으로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과 간증을 위해서, 그리고 내 영이 그 내용에 아멘하기 위해서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좀 이상한 얘기 같습니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스도의 성품, 귀한 진리들을 내가 접하고 생명 양식같이 먹고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구주와 주님 되심이 확인되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내가 왕자라고 하면 왕자다운 그런 삶의 태도와 내용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우리가 왕자, 그냥 왕의 왕자가 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내용이, 그런 속성이, 그런 태도가 나에게서 보여줘야 되는데, 나의 태도, 나의 말에서, 나의 행동에서, 나의 성품에서 그것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내가 막 살고 막말한 그런 삶의 모습을 여전히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말대로 옛사람에게 속한 모든 태도와 그런 언어와 행실이 내게서 죽은 자로 끝나야 된다. 내가 전에 말할 때 늘 비방과 욕이 섞여 나오는 이런 언어 스타일이었다면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욕은 사라지고
저주도 끊어지고 남을 비방하는 말도 끊어지고 덕을 세우고 아름답게 하고 격려하고 희망적인 영광스러운 언어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성도의 입에서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야죠. 또 행동이 저주스럽고 욕되고 막 사는 삶의 행동이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신사답고 숙녀답게 정숙하고 그런 태도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어가 그 행실이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의 말로 돌아오면 예후는 정말 바알의 그 모든 우상을 타파하는 데 절대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샅샅이 처리하고 멸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불태워버렸어요. 볼 수가 없어요. 예후가 그렇게 명령했고 시행했기 때문에. 또 그 멀쩡했던 사당들이 다 불타없어져 버렸어요. 바알의 우상의 와정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시행했습니까? 예후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후가. 근데 슬프게도 우리가 읽은 그 열왕기하 10장에서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게 슬픈 일이에요. 바알의 우상은 다 제거했는데 여로보암의 그 죄에는 떠나지 않았다. 우상의 죄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게 예후라고 하는 한 특이한 인물, 그 이름의 뜻이 그는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이상한 인물, 왕이 됐습니다. 기름 부었기 때문에. 이 이상한 인물에 대해서 오늘날 신약적 해석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후의 모습을 가진다면 어떨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죄 용서, 죄 멸하고 죄가 없어지고 깨끗해지고 죄와 상관없이 되게 된 이 존재가 된 것이 나의 노력입니까? 애씀 때문입니까? 수고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들의 죄, 이 세상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끝내버리셨어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원히 갚아버렸어요. 죄에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해버렸어요. 죄와 무관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이 흘린 그 피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구원이란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무서운 죄구나. 이 악한 생각을 떠오르는 걸 보니 이 죄가 내 입으로 나오는 욕설과 저주, 마음속에 품는 모든 악한 생각들, 로마서 1장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보니 와, 내가 죄인이구나. 철저한 죄이구나. 이 죄는 필경 나를 지옥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할 그런 무서운 죄구나. 끔찍한 죄구나 하는 깨달음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와, 이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나. 그래서 초기에 구원받게 될 때, 복음을 듣게 될 때 거치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이 되면, 전에는 하나님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실존적으로 계시다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지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의 모습이 비춰져요. 그러면 이 죄가 지옥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멸망으로 나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인데 지옥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 저의 경우를 말하면 천국, 지옥의 그 성경에서 표현된 그 엄청난 내용을 보고 그날 밤을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왜 잠을 못 자게 됐냐면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듣기로 잠자다가 죽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내가 잠자다가 죽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고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데 그 잠을 못 자서 아주 두려웠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영원히 용서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니까 나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에 상관없이 죄 없애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그런 두려움이 내가 자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게 되는 과정 중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예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알 우상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후 자신이 여로보암의 우상,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베델의 금송아지,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에서 세상에 자기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엄청난 모순 앞에 서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죄를 내가 어떻게 해도 할 수 없어서 비누를 써도 잿물을 써도 그냥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흑인이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피부가 노랗게 하얗게 변화될 수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결심하고 흑인 부부가 열심을 내고 간절히 원해도 아이를 낳으면 흑인을 낳게 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문제도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천연덕스럽게 그 죄를 범할 수가 있겠느냐? 무슨 일이 되죠? 안 되죠? 그럴 수 없죠. 예후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런 개연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영원히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솔하여 그 무서운 죄들을 또 범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요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 예후를 통해서 받는 교훈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편 19장에 있는 몇 말씀을 찾아서 읽음으로써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정상인지를 함께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몇 개만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먼저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라고 합니다. 자, 67절로 가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더 가까워지는 모양을 봅니다. 92절 보실까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보여줍니다. 103편 3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하이다. 이 103절이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될까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바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 내용의 수준에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하이다.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삶 속에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고독해서 병 때문에 힘들어서 그냥 절망이 되어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낭망 속에 있을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때 주님의 그 음성, 기록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잔잔한 이슬처럼 내리면서 주님의 위로의 손길, 이게 경험되어질 때 비로소 참 말씀이 달구나,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경지라고 하는 표현이 합당치 않아요.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정상. 예, 정상입니다. 자, 109절 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우리들 얘기 아닙니까?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누가 칼 들고 쫓아와야만 위기 아니죠? 예,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리라.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자, 147편을 보겠습니다. 147. 그러게 되잖아요. 131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장면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헐떡인다. 이 모습이 되게 정상인 거예요.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다.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지려고 내가 새벽 옆에 눈을 떴나이다. 바로 이 장면에서 새벽에 만나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 남정네들이 그릇 들고 여인네들이 그릇 들고 진 밖으로 나가던 장면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구약성경의 열왕기하 이 예후의 이 이야기가 먼 옛날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이것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오늘날에 바로 찾아서 확인을 하면서 주님의 강림을 목전하던 우리에게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며 살 것인가 하는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 죄들 노출될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시편에서 119편에서 읽은 몇 가지의 말씀처럼 이래야 됩니다. 내가 말씀 때문에 이 위경을 낼 수 있구나. 이 말씀을 얻어먹기 위해서 헐떡여야 된다. 새벽 밝기 전에 내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참 구원받은 성도의 확실하고 특별하고 분명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냄새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옛날 주일학교 찬송에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이런 주일학교 찬송이 있었어요. 머리 하나님 말씀, 가슴 우리 주님의 말씀, 손과 발, 그 말씀을 행하는 손과 발. 그러니까 하여튼 크리스찬들은 우리 다 압니다. 세상에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정말 압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헐떡여야 되는, 간절해야 되는 이런 절대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추석 명절도 끝났습니다. 더 기억할 필요 없어요. 다 흘러가 버렸어요. 후회할 것도 많고 별별 흘러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앞에 지금 9월달 한 주, 2주 남았잖아요. 그죠? 10월, 11월, 12월 이거 남아있어요. 이 복된 날들을 말씀으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여기 미쳐 있어야 되고, 이게 비전이 되어야 되고, 이게 열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말씀으로 살아있으면 인간적인 모든 것들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